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삼중직 신앙 고백 먼저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세 가지 체험, 다시 말하면은 복음 가진 인생이에요. 그냥 인생이 아니고 복음 가진 인생의 세 가지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완벽합니다. 세 가지 체험에 승리합시다. 지금 이 본문의 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하면서 굉장히 위기를 맞이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받는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우고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모세의 나이 80세였어요. 솔직한 얘기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기력이 쇠진하고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가지고 중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성취하도록 그에게 미션을 주셨다는 현장입니다.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결과를 잘 알고 있지만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고 절대 불가능한 내용을 절대 가능의 축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민수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요. 그때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민수기 2장 32절인가 거기 나와요. 60만 3,55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민수기 26장에 보면요. 60만 1,730명이 렘넌트가 여호수아 갈렙 합쳐서 그 인원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갖춰놓고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해가지고 완성을 하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모세 인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는 세 가지 단계의 인생을 살았죠. 첫 번째 단계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왕궁에서의 40년까지, 40세까지 살았던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나이 80이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처가살이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이 120세 될 때까지 민족을 이끌어서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누렸던 마지막 세 단계 세 번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제 나이가 예를 들어 한 90까지 산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30세까지는 내가 준비하는 기간이고 60세까지는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을 펼치는 기간이고 90세 될 때까지는 좀 무능력한 기간이고 뭐 이렇게 덤으로 사는 인간이고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죠. 모세는 이 세 번째가 가장 그를 쓰임 받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던 인생의 절정기를 누렸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모세가 세 번째 기간 동안에 무언가 좀 특별한 체험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에 내용들을 보면 모세의 실패 기간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상태는 모세가 실패하고 고난을 당했던 그런 시간표예요. 근데 그 실패와 고난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왕궁에서의 40세 될 때까지 1단계는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살았던 그런 시간표예요. 결과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자기 의가 강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살인자 비슷한 사람이 돼요. 살인자라는 게 뭔지 아세요? 결국은 자기 의를 펼치는 결론이에요. 뭔가 정복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남의 굴림해야 되고 그게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살인의 모습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의 뜻을 내명을 쫙 보면요. 내가 남보다 우위에 있어야 돼. 경쟁에서 이겨야 돼. 저 사람을 무찔러야 돼. 이게 살인의 이 내용이에요. 그 살인자 돼요, 전부 다. 성공자들은 어떻게 보면 살인자 비슷한 느낌을 갖고 살아요. 아, 내가 이겨야지. 전체에서 내가 최고가 돼야 되지. 내가 여기 사업했는데 성공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약간은 좀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남을 짓밟고 일로 서야지. 이게 살인자의 마음이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성취를 위해서 자기 의로움과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을 중심으로 한 삶이었어요. 그게 실패 이유예요. 두 번째 모세의 인생은요. 처가살이 하는 인생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무능력한 인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꽃을 피울 그런 인생에 모세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처절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비참한 인생이죠. 왕족 비슷하게 어쨌건 공주의 자녀로 양육을 받아서 헤스페리오 제국대학이라는 아주 우수한 그 시대 최고 대학을 나왔고 왕궁에서 문무를 겸비한 수업을 거치고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그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자기 장인의 양을 그것도 이어받아 가지고 구차한 그런 삶을 살았던 뜻한 모습, 처가살이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가 모세의 인생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정작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거의 덤으로 사는 인생인 80세 때 그때부터 이상하게 모세는요 최고의 인생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이 모세에게 요게벳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이 뭐를 심어줬냐 하면은 아므람이라는 아버지도 그렇고 요게벳이라는 어머니도 레위 지파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제사장 지파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심어준 것이 예배 심어줬고 언약 심어줬고 정말로 하나님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80년 동안 모세는 실패했어요. 정작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쇠약하기 그지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나이 80에 하나님은 그를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과연 이 세 가지 인생 단계에서 가장 쓸모없는 듯한 모습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다면 여기에는 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복음 가진 자의 세 가지 체험이에요. 이 모세는 그 마지막 시간표에 세 가지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것도 짧은 시간에 나이 80세 때.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능력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써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실패할 때 있어요. 그리고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늘 시달리고 어려운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마음속에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결국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세를 살펴보면요. 80년 동안 모세가 그렇게 어려움 당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지금 오늘날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왜 죽고 싶어 하고 갈등하는지 아세요? 내가 신앙생활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뭔데? 나는 영인데. 난 끝까지 난 살 거야. 난 끝까지 이길 거야. 나는 끝까지 하나님 붙어가지고 하나님 능력 누릴 거야. 이런 삶이 되지. 내가 뭘 하려지도 않아요. 해봤자 안 돼요, 우리는. 내가 해봤자 되는 거 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자라게 못하는 게 난데 우리 실력으로 능력으로 뭘 할 수 있어요? 현장 변화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변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 새치 혓바닥 가지고 남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말로 웃기는 얘기예요. 못해요. 왜?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이거 하라 그러면은 난 못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제대로 본 거죠. 못하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너 이거 좀 해라 그러니까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또 어떨 때는 나를 보내셔서 누가 가겠냐? 내가 가겠나이다 하는 게 좋다며요. 왜 말이 달라요? 그때는 언제고 지금은 왜 그거 하지 마라 그럽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는 것을 자꾸 존재하면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내 실력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걸 버려야 된다. 내 능력과 실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만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갔지만 매번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게 철저하게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80세까지 따라다녔어요. 왕궁에서 좀 이렇게 될 만하게 실력을 키워놨더니 대뜸 사람 죽여버려요. 왜요? 성공자들은 항상 그렇게 살아요. 말은 안 하지만 수많은 사람을 짓밟고 이겨야 승리자가 된 것 같으면 착각해 사는 것이 세상 원리거든요. 정복자의 그 발걸음 속에는 항상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숨어 있어요. 말은 안 해도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승리했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생존 경쟁에서 적자 생존, 약육강식에서 승리자, 이런 원리란 말이 일종의. 거기서 나는 살아남았다.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승리자라는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럽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승리해야지. 그게 맞죠? 아닙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요. 제대로 우리 것이 되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나의 것이 되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나눌까요? 제 얘기예요. 제가 실수투성이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너 왜 그렇게 사냐? 니 왜 그래? 너 그래가지고 무슨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제가 묵상을 하는데요. 모세의 인생이 딱 떠올라요. 제 마음속에. 그러면서 뭔가 여기서 좀 다른 것이 있지 않냐. 모세가 나이 40세 될 때 가장 활발하고 뭔가 해보려고 그랬을 때 그는 최고로 실패자가 됐어요. 대부분 그걸 모릅니다. 사람들이. 깊이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활발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하려는 것이 실수거든요. 알고 보면. 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80세 될 때까지 너무너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자존심 상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실패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스텝 1과 스텝 2의 상태가 스텝 3를 이뤄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뭔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애를 썼지만 실패했던 것이, 그리고 뭔가 그 어마어마한 엘리트 교육을 받고 나서 도망을 쳤지만 미디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꿈을 펼쳐보고자 했지만 결국은 처가살이하면서 비참한 눈칫밥 먹는 인생이 됐다면, 그리고 지명수배자의 길을 걸었다면 그게 뭐 때문에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80년 동안이나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실패자의 모습으로 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스텝 3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출하고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움 당합니까? 혼자 있으면 너무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살기 싫은 마음도 듭니까? 눈물이 산을 이룰 때가 있습니까?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첫째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저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버려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연단 가정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계획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세 번째 단계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요, 그렇다면 모세가 무엇을 봤냐면 무엇을 체험했냐 하는 것을 봐야 돼요. 날마다 짓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고 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짓만 하는 우리.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만들고 기쁨이 되게 만들고 자랑이 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고집센 사람은 끝까지 자기를 뭔가 내가 해보려고 그러지만 그거를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 좀 못해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래, 알았다. 그러나 네 실수한 거야. 네가 하는 거 없어. 네가 한다는 것은 네가 늘 죄만 짓는 것밖에 하지 않았잖아. 네는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이거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사실은. 했지만 그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뭐죠? 하나님이 100% 하셨어요. 그러고는 우리한테요, 너무나 황송하게도 절을 받도록 만들어줘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마치 뭐처럼요? 아니, 말을 타고 고을원님이 지방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말이 생각할 때, 와, 나한테 절을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좀 뭘 안 해?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사실은 왕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받는데 그것도 모를 정도로 우리를 착각해 할 정도로 우리한테요 직분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고요 굉장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아 우리 못해요. 나 골원님처럼 못 다스려요. 나 능력도 없어요. 말할 필요 없어요. 뭐 해야 되죠? 아, 감사해야 돼요. 이 쓸데없는 나를 저 사람들이 그래도 이 왕을 모실 수 있는 말로 나를 사용하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돼야 되죠.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아유 난 못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못하는 나를 사용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요.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려는 거 다 버리세요. 그걸 빨리 버릴수록 하나님이 사람이 돼요. 그리고는 뭘 하셔야 되냐.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세 가지 체험을 빨리 하셔야 돼요. 빠를수록 좋아요. 복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빨리 잡을수록 승리자 돼요. 지금 여기 새 가족들도 많고 교회를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복음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뭐를 얘기할 겁니까? 인생의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당신 실력으로 하면 살인자 되고, 응? 이 자존심 구기는 생을 살면 처가살이 해야 되고,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응답받냐? 이 세 번째 단계가 응답의 시간표인데 뭐 때문에 응답받냐? 이 세 가지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전달해줘야 돼요. 오늘 이 메시지는요,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세 가지 체험을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왜? 제가 눌리는 게 있더란 말이야.
1단계, 2단계 때문에 제가 눌림이 있어요. 제 실력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그럴 때마다, 내가 살아있을 때마다 내 실수와 나의 어떤 그런 잘못된 것 때문에 눌려요. 자꾸만. 왜요? 내가 살아있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해놓고는 내 모습을 보고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단 말이에요. 잠을 못 잘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버리자, 버리자. 그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 속으로 들어가자.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뭐겠냐,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뭔가 오늘 이걸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유를 하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럼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야?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복음 능력을 체험하는 쪽에 올인해야 됩니다. 내 능력 아니고 복음 능력. 이게 첫째예요. 자, 두 번째는요. 영적인 이 세계를 체험해야 돼. 영적 세계. 현실 세계가 아니고 영적 세계. 세 번째는요. 이 내용을 실제적으로 한 언약을 전달하는 체험.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아니고 자꾸 나를 의식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성공과 실패의 표준이 되고 내 능력이 자꾸만 드러나야 되고 내 실력이 나타나야 되고 나의 실패가 나를 잠 못 자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규계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하고 똑같이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이 중요한 이 세 가지 체험을 시킨 거예요. 뭐냐? 호렙산에 불렀어요.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발 벗기 전에 신기한 일을 보여주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는 않고 그냥 타는 듯한 모습만 보이게끔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늘에 권능이 임한 것을 나타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 보좌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모세가 인지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25시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모세가 깨닫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떨기나무는 그런 의미요. 그러면서 이 땅에 이 장소가 거룩한 곳이니까 네 발에서 신발 벗으라요. 신발이 뭘 말하냐면은 5절에 나와요. 모세가 네 발에서 신발 벗으라 그랬어요. 그 신발의 의미는 신분을 상징하거든요. 야, 네가 가졌던 그 신분, 그거 다 내려놔 이제부터. 너 이제 네 신분 새로운 신분으로 바꿔야 돼. 신발 벗어. 그러면서 미션을 주는데 뭐라고 주시냐면은 출애굽시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부르짖는 소리, 고통의 소리를 내가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네가 가서 바로 앞에 가서 그들을 살려내. 그것을 위해서 바로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얘기해라. 그러나 잘 보내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칠 거야. 그제서야 보내줄 거니까 내가 이를 알지만 네가 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전 못해요. 그러니까 뭘 못하는데? 네 못하는 거 내가 알아. 이 일을 시켜주는 거 감사해야지. 그거잖아요. 모세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모세가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출애굽을 못해요. 그 수많은 군대와 어떻게 싸워요?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모세가 말을 하죠.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 스스로 있는 자야. 그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말을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불렀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 받고 나서부터는요 한 번도 여호와라고 안 불러요. 쓸 때는 쓰고는요 나중에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주라는 뜻이요. 큐리어스예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불렀어. 아도나이 하면서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그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요 모세를요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지금 누가 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어요. 지금 함께 하시는 거 임마누엘로. 우리도 똑같아요. 모세하고. 자, 그런데 지금 왜 우리가 그렇게 갈등하고 실패하죠?
왜 안 되는 것이 더 많아 보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실력, 내 능력 의지하는 것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까지 내 인생이요. 내가 했던 거예요, 전부 다. 내가 판단했고, 내 실력으로 했고, 내 능력으로 했고, 내가 살아 있었고, 내가 절망했고, 내가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뭐 해야 되냐? 복음이 역사하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해야지 내가 출애굽합니까? 모세는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다음부터 아무 얘기 안 해요. 불평불만 안 해요. 모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 뭐 하죠? 10가지 기적, 재앙. 이 이스라엘의 우상을 꺾는데 10가지 재앙을 딱 보여주는 거 있죠. 나일강을 피로 막 물들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막 개미를 섬겼는데 개미를 신으로 섬겼거든, 개들이. 근데 그 개미가 막 들끓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괴롭히게 만들어주고 너들 섬기는 신이 너들 괴롭히지 않냐? 이게 무슨 신이냐? 이걸 보여준 거거든. 그러고는 이가 들끓어. 이도 신이었어요, 걔들. 무슨 이가 신이냐고. 이를 신으로 섬겼다니까. 하도 이게 무릎 뜯으니까 제발 좀 뜯지 마세요 하고 하다 보니까 신이 된 것 같아. 이가 신이었어요. 그리고 파리, 네 번째 신이 파리가 들끓게 만든. 전부 다 재앙이다, 신이 아니다. 이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동물 섬기니까 동물 몸에 악재를 막 퍼뜨리고, 그 다음에 막 암을 걸리게 종기, 독종을 막 퍼뜨리고, 그리고 또 농산물을 섬기니까 농산물에다가 우박을 해가지고 농산물 다 끝내버리고, 8번째 재앙이, 그러고도 남으니까 메뚜기 보내가지고 다, 완전히 다 먹어치우고, 9번째 태양을 섬기니까 태양을 가려버려. 흑암재앙.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뭐 하죠? 첫 번째, 마지를 죽이는 장자 초태생 재앙이라고 그거 줘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막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6월절 초태생 재앙에 피의 언약을 심어줬어요. 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니까. 피 바른 집,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지나가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거기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재앙을 막는다는 피의 비밀. 이거를요, 딱 우리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피제사, 피의 언약. 이게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지고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피하고 간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능력 아닙니다. 그리고는 홍해의 기적을 체험시켰습니다. 왜 잘 가고 있는데 육로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요. 야, 거기서 꺾어서 믹돌 돌아가지고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이로스 거기에 천막 쳐. 그러고는 바로의 군대가 막 잡으러 오게 만들고 진퇴양난을 만듭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너들 능력 갖고 안 돼. 한번 봐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는요.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승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보여줘 버렸어요. 저는 앞으로 이거 잡고 살 겁니다. 지금까지 안 했냐? 제 능력과 실력으로 좀 해보려고 0.1% 해보려고 그렇게 했어요.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부터. 안 할 겁니다. 이제. 제가 좀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으려고요. 왜요? 당연히 제 모습이 그럴 거니까요. 제가 원래 뭐 그렇게 잘났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실패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저의 100% 모습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새로 시작하면 되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여기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또 밤에 힘들어서 못 살아요. 지금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전 세계. 코로나 사태 이렇죠. 직장 잘릴 위기 있죠. 미래는 암담하죠. 먹고 살 일부터 현실 바라보면요. 지긋지긋하죠. 희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다니까. 그리고는 몸은 자꾸 힘들죠. 전염병은 돈다 그러죠. 자꾸 확산된다 그러죠. 코로나 사태 점점 증가하죠. 어디 가지를 못해 이제는. 연말에 회식도 못해. 술잔 돌린다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먹어. 불안해서. 같이 가서 국에다가 숟가락을 어떻게 섞어 그 사람들하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런 판국이 돼가는 거죠. 근데 어떡해요.
그 전부 다 뭐라고요? 복음 능력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시 바랍니다. 제 신앙 고백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잡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 다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100%가 돼야 돼요. 내 능력 부인하세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한 명도 살릴 수도 없고 머리카락 하나도 자라게 할 수도 없는 존재야. 내가 실패한 거 상관없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집중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집중할 거야. 여기 결론 내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세계를 체험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걸 체험하느라고요. 완전 훈련받았어요. 40년 동안. 영적 능력 체험하려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세상 말로 뺑뺑이 돌린 거 있죠. 이스라엘 민족 다 그랬어.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면서 훈련받았다니까요. 완전. 그래서 결국은 뭘 했어요? 와, 영적 세계가 이런 거구나. 모세 이전 성막 없었어요. 모세 때부터 성막 예배 생활을 했잖아요. 모세 이전에 언약궤 없습니다. 모세 이전에 십계명 없었습니다. 모세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은.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교회, 언약궤, 성전, 성막, 지성소, 성소, 이게 교회거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 렘넌트의 뜰, 237 나라 뜰, 이게 전부 다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가 지성소고 그쪽이 성소, 그런 개념이 되고 뜰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교회가 시작된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영적 세계를 체험하려고 그 바쁜, 먹고 살기 바쁜 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보호하시고 불기둥 그릉으로 인도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영적 세계를 체험하라고 인도하셨구나. 그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에 들어갈 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언약궤를 주셨어요. 언약궤 안에 세 내용이 들어가 있죠.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죠? 십계명 돌판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하고 함께하니까 성령 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요, 일용할 양식을 나타내고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아리한테 안식일 날 이외에는 이틀치 가져가지 마라. 가져가면은 벌레가 일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날 따라가라. 이런 메시지요. 성령 인도를 나타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에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언약궤 안에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새 절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새 절기를 지키라 이러면서요. 그전에는 새 절기 얘기 없었어요. 모세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만든 내용이에요. 새 절기 뭐죠? 6월절. 그 사건. 10가지 기적에서 마지막 사건이 6월절 아닙니까? 그날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그날 양의 피를 발랐는데 이 피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설명하고 피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나가지고 오순절 뭐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내주, 인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장절의 비밀이 어떤 겁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의미를 가지고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수장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의 본질적인 의미가 영적 세계를 체험하도록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전에는 이런 거 몰랐죠. 모세가 그전에 알았던 거는 무술을 익히고 그다음에 그 시대에 주변 국가에 대한 역사, 그다음에 어느 경제, 교육, 뭐 정치 이런 거 배웠어요. 헤스페리오 국제대학에서 그거 배웠다니까요. 문물을 겸비한 엘리트였어요. 근데 이런 내용 없었어요. 광야부터 시작해서 세절기 내용 나온 거고, 광야에서 시작해서 언약궤 나오고, 광야에서 바로 성막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고, 거기서 성막 중심의 생활이 시작됐고, 거기서 시작된 것이 광야에서의 기적을 체험했던 거예요. 뭐를 설명하려고요? 네 실력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네 능력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네 영적 세계, 네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거야. 이거 설명하느라고요.
우리가 이 메시지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모세 80세 때 썼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아, 나이 들어도 사용했구나. 이런 수준 아니에요. 뭐냐? 네 힘으로 할 때는 너 망할 수밖에 없어. 살인자야. 그다음에 네가 처갓살이 해도 이거는 네 연단하고 네 자존심 꺾으면서 네 쓰려고 내가 준비하는 과정이야. 이건 메시지요. 마지막 돼서 80년 동안 죽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 내가 한다는 거 알면 돼. 그게 80세부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르치는 내용이 이 복음의 능력 집중해라. 이거 체험해라. 그 다음에 네 영적인 사실, 영적 세계 네 이거 체험해라. 딱 그거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최고 중요한 거 얘기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뭘 얘기했어요? 언약을 전달하는 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글을 썼어요. 모세 인생의 모든 체험을 중심으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고 이것을 후손들에게 전하라. 이거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게 출애굽기고 40년 뒤에 다시 쓴 것이 신명기예요. 신자는 거듭 신자예요.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예요. 신신당부하면서 명령한 기록이 신명기입니다. 거듭 명령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출애굽기, 두 번째는 신명기. 뭐를요? 오직 후손들한테 진짜 하나님 사랑하도록 전해줘라. 이거를요, 누구한테 전했어요?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그리고 우리에게요. 이게 모세가 남긴 내용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만 바라보고 살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제 실력, 능력, 실패, 절망 상관없어요. 그게 나를 지금까지 방해하고 저를 힘들게 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요, 아까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이 오직으로, 이 내용으로 불못불 속에도 들어갈 것이고 사자굴에도 들어갈 것이고 이 내용으로 감옥에 들어갈 것이고 순교자도 될 것이고 이 내용으로 복음에 집중하고 이 내용으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응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속지 마세요. 다 승리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에 말씀 듣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세상 지혜와 지식 필요 없습니다. 진짜요. 모세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교육은요, 세상 지식의 모습이에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엘리트 교육을 다 받았지만 그건 하나도 필요 없어요. 모세가 그거 가지고 사용했던 거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그거 가지고 쓴 게 없다니까요. 결국은 모세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누가 했냐? 100% 하나님이 하셨어요. 출애굽 모세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지금 역사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저기 예를 들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모세는 되고 나는 안 됩니까? 바울은 되고 나는 안 됩니까? 엘리야는 되고 나는 안 됩니까? 후세 사람들이 말할 때 엘리야니까 그렇지. 바울이니까 그렇지.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우리를 볼 때는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볼 때 에이 저분은 안 돼. 저 사람이니까 안 되지. 저 사람 뭐 하는 게 있겠어. 저 사람 못해.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차이가요.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응답이에요. 그래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하루 3끼 먹고 예를 들면 2끼 먹어도 상관없어요. 잠을 자야 돼요. 숨을 쉬어야 돼, 엘리야도. 그리고 오장육부 갖고 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저는요, 오장육부인데 조금 더 많아. 3개 갖고 있어. 콩팥 원래 2개가 정상인데 잘랐더니 죽더래요. 그래서 안 잘라 요새는. 그냥 하나 붙여. 그래서 3개야. 남들보다 하나 더 많아요. 그래서 좀 몸무게가 더 나가. 우리 다 똑같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가물었고 다시 기도했더니 소나기가 내렸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생각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안 됐어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 우리는 못했어요.
엘리야가 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7명의 렘넌트가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한 것이 아닐 뿐이죠. 우리도 가능합니다. 이 중에 대재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중에 천하를 움직이는 전도자들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중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어마어마한 능력의 그런 증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실패를 어마어마하게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는 모든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마이너스를 지은 것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눌렸습니다. 근데 그 착각을, 그 생각을요, 내려놓고 내가 잘못된 거는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속에 들어가려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 매듭을 하려고 합니다. 3가지 결론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말은 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체험이란 말은 복음은 승리한다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갖고 있으면 승리한다. 이거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적 세계를 체험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딴 게 아니고 어려움도 힘든 일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절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를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 돼야 돼요.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세계를 갖고 있는데 왜 사단에게 우리가 속습니까? 내가 어차피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어요.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체험을 한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이 3가지 속에서 결론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도 없어. 목사님이니까 되지.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니까 되지. 그 생각 바꾸세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성령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이 생각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인생의 3가지 체험이 나이 80세인 모세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모세에게 나타난 증거란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가 이 3가지 체험 속에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 따라가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마음대로 정말로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와 민족과 현장 세계 땅끝까지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정말로 말씀이 날마다 성취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강단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능력이 없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오직 주신 이 3가지 체험이 우리 인생의 체험이 되어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고 정말로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고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준이 되는 세상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복음이 앞서게 하시고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하시고 정말로 언약 전달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 잡고 우리가 승리하며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말씀 때문에 아버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실력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복음이 앞서가게 하시고 영적 세계를 아버지 앞세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앞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